네. 오늘은 묵주기도 했으니까 우리 성호경만 듣고 이 시간 시작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몇 쪽이냐? 오늘은 제20과죠. 네,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도를 해보니까 어때요? 막 기도 재밌고 신나요? 네, 막 어떤 분들은 이제 질문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뭐지? 왜 똑같은 걸 반복하지? 지겹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온갖 잡념이 계속 들지? 딴 생각이 자꾸 들고 왜 그러지? 이런 질문이 들지 않아요? 네. 난 솔직히 만약에 혼자 집에서 오단을 바치라고 하면 집에서 혼자는 못할 것 같다. 손 들어 보실래요? 솔직히 괜찮아요? 나머지는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럼 오단 거뜬하다 집에서 혼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떡해. 자, 난 분심이 참 너무 많이 든다. 힘들다. 온갖 잡념들이 많이 든다. 네. 그죠? 나는 빨리 기도 말고 몸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질문들이 생긴다는 건 그래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고 정말 100명 중에 질문 없이 기도가 정말 신나요? 라는 사람들은 좀 드물 수도 있는데 이 천년성체 아이들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네, 천년성체를 같이 해보면 놀랍게도 아이들이 부모님께 기도해요 라는 말을 먼저 내뱉고 그 기도가 오히려 재밌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네, 좀 의외죠, 그죠? 아이들이 기도를 싫어할 것 같고 뭔가 기도하는 시간에서 지루하게 느낄 것 같은데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오히려 엄마 기도 안 해? 아빠 기도 안 해? 이런 얘기가 오히려 반대 상황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반 이상이 그래요. 반 이상.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나눌 거고 제가 몇 개 또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 주교회에서 나온 또 교황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이런 예도 있다. 내가 기도가 정말 궁금하다면 이런 책을 통해서 혼자 기도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올해가 이제 기도회예요. 네, 올해가 기도회인데 여러분 주보 보시면 중간에 이제 그 기도회에 대한 자료집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집을 이제 짜집기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조금 여기서 발췌한 교황님의 귀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조금 알려드릴 거고 요건 또 뭐냐면 양면인데 이 정도니까 책 한 권이 넘겠죠? 이게 교황님이 거의 2년에 가깝게 매주마다 기도에 대한 교리 교육을 했던 자료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는 참 배울 것들이 많고 근데 또 기도는 배우기만 하면 안 되고요.
같이 해보는 시간들이 중요해서 여러분 너무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제 같이 해보는 시간들을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고 이게 뭐지라는 의문 속에서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제가 한 거라는 거를 알고 계시고 우선 완전 겉할게요. 오늘 시간에 배울 건요. 제 20각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몇 장이지 이게 딱 뭐 4장밖에 안 되죠. 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기도에 대한 어떤 걸 한번 보도록 하죠. 학습 목표는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면 깊이 깨닫는다.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공동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우리 공동기도 방금 한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익히고 주요 기도문을 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피천득의 인연에서에는 또 피천득 인연 읽어보셨다. 안 읽어봤어요? 이것도 안 읽어봤어요? 네, 피천득 씨 굉장히 이제 또 한물 갔나요? 이제는 한강인가? 네, 무릎을 꿇고 고요히 앉아 있는 것도 기도입니다. 말로 표현을 하든 아니하든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밀레의 만종은 색채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말로 드리는 으뜸 가는 기도는 마테오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어찌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타고르의 기탄잘리의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읽은 짧은 감명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저희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문인가? 전체가 피천들의 인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때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들이 가장 좋아했던 어떤 수필가 중에 제가 한 분이라고 알고 있고 저도 이분의 책을 많이 읽고 좋아했어요. 제 기억에서는 피천득 씨 맞나? 집에는 액자들이 다 이제 벽에 안 걸려 있다. 벽에 이렇게 기대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얼마나 감수성이 예민했는지 벽에 못 하나 박는 것조차도 어떤 막 시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이제 내려놓고 살았다는 삶도 되게 수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요. 하여튼 우리도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던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이 초대는 곧 저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례받기 전에도 간절히 바라던 거 있지 않아요? 있죠? 간절히 같이 모였으면 하나씩 물어보는데 여기 오기 전에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랬던 거 제 기억으로는 세례받기 전에 제가 뭘 간절히 바랬나 지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그냥 하늘을 보고 우주의 기운을 향해서 제가 바랬던 건 나도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꿈 같은 것들이 간절한 행복해지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들을 갖고 살았던 기억이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좀 안 싸우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그런 바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런 거 있죠?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간절함,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콜로새서 오늘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네, 이게 바오로 사도가 남긴 말씀인데요. 특히 어떤 감사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하느님께 시편 또 찬미가 영가를 불러드리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이 있어요. 그래서 수도자들은 오래전부터 수도자들 옛날에는요, 수도회에 입회를 하려면 테스트가 있었다고 해요. 성경 시편을 다 외우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예. 왜냐면 그때 성경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같이 외워서 노래하는 시간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수도자와 성직자들은 이 시편을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 또 찬미가를 여러 번 지어서 바쳤던 이 기록들, 그리고 뭐 영가, 사랑의 어떤 영가들, 뭐 이런 것들도 기록에 남아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풀어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이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심이 되는 활동이며 신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느님을 흠송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필요한 은총을 구하며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기도는 하느님과의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에게는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예, 여러분 되게 얼굴 피곤해 보이는 피곤해 보여가지고, 예, 저도 피곤해요. 저도 이제 지금 진통제 먹고 왔어. 지금 허리 때문에 근육 이완제 막 진통제 먹고 겨우 일어나서 왔거든요. 하여튼 여러분들 좀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대화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요? 아무 말이 없으신 것 같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이 대화의 언어들은 사실 우리는 원래 이 창세기 보면 어때요?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살았죠, 그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제 끊어져 버리고 단절된. 그래서 이제 카인과 아벨을 보면 이제 이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을 막 죽여버리죠, 그렇죠? 내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뭔가 막혀버린 것 같고, 어떤 그 답답함, 원초적인 어떤 나의 근원과의 어떤 단절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 이 기도의 시간들, 하느님과의 진짜 대화의 시간들을 갖지 못했을 때 어떤 질투, 미움 속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죽이는 데 이르는
어떤 단절된 영혼들이 갈 수밖에 없는 길들, 그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어떤 죄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들 간단하게만 뭐 얘기하면 사실 침묵할 수만 있어도요. 요즘 막 다 시끄럽잖아요, 그죠? 예, 뭐 계속 보게 되고 계속 듣게 되고 하는 시간만 끊어내도 그 잠시 동안의 그 고요한 시간, 특별히 그 시간이 십자가 앞이나 어떤 성체 앞에서의 아주 짧은 침묵의 시간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이 마음에 이렇게 살며시 대화를 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분심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때요? 막 옛날에 나한테 욕했던 사람도 떠오르고 뭐 지난 막 그죠? 기뻤던 것보다 뭐가 더 많이 떠올라요? 속상했던 것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뭐 뭘 해야 되는데라는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이 막 가슴속에서 막 요동을 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죠. 이게 하나의 우리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향해 있고 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자꾸 파리가 와. 예? 파리가 자꾸 옵니다. 파리를 계속 죽였는데 계속 파리가 와요. 뭐 해야 되죠? 예. 똥 묻은 걸 치워야 돼. 이 똥을 안 치우면 파리는 계속 와요. 그죠? 예, 똥을 안 치우면 계속 오고, 창문을 닫지 않으면 파리는 계속 들어온다. 그리고 창문을 닫으면 고약한 냄새가 나를 찌르겠죠. 뭔가 나에게 해로운 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말하자면 파리와 같은 분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똥만 치우면 똥을 치우면 파리가 오지 않고, 네, 괜히 막 주변에 이 무슨 냄새야? 그것은 막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어떤 썩은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을 때 분심이 들고 지독한 냄새가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걸 닦아내고 이 내면을 깨끗이 닦아내고 치웠을 때 맑은 영혼의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맑은 영혼 속에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내 인생이 방향지어야 될 것들, 내가 해야 할 것들, 진짜 집중해야 될 것들이 나를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똥을 안 치우면 계속 이 분심 때문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계속 이거 잡느냐고 인생을 다 소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안에서의 어떤 분심들은 일종의 어떤 나를 일깨우기 위한 신호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래서 깨끗한 영혼일수록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은 이제 분심이 들었을 때 바로 알아챕니다.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지금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렸구나. 예. 특히 요즘에는 이 분심들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모욕감, 내가 인정받지 못한 그 화남, 이거랑 또 하나는 이제 외로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처럼 오죠. 외로움을 못 견디겠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예수님하고 좀 같이 있자라는 한 고독, 나와 좀 머물지 않겠냐는 신호인데 이 외로움을 못 견디고 보통 사람들이 뭐 하죠?
나를 달래준 어떤 사랑을 찾거나 성적인 어떤 걸 찾거나 뭐 술을 찾거나 어떤 뭔가 해소해줄 뭔가를 찾는데 사실은 이 인간이 제거할 수 없는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초대하는 그 강력한 영혼의 흔들림인데 요거를 이제 이걸 감지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죠. 왜냐면 아무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주거든. 이제 무신론 속에서 사니까 사람들은 자기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엄청난 무게감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롭고 공허하고 힘든 이 마음들을 기도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 뭐 명상을 한다거나 여러 방법들을 쓰긴 하지만 이 근원적인 해결책하고는 마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죠. 자,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볼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예수님은 하느님이셨는데, 그죠?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곧 모든 인간이 필요한 것,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필요한 건 온 삶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라는 거죠.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일을 시작하시기 전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 밤을 새우며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곤중이 몰려드는 가운데에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에도 기쁘실 때나 괴로우실 때에도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뭐 빵의 기적들 할 때도 다 기도하셨고 요 얘기 나올 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예를 드는 얘기가 이 마더 데레사 얘기예요.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하면서 일이 정말 많아졌단 말이에요. 일이 정말 많아져서 이 수녀님들이 수녀님, 우리가 점점 일이 많아져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요. 그래서 조금 우리 기도 시간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1시간 더 해야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기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늘려서 그 바빠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많은 시간에 대응하셨다는 것을 놀랍죠, 그죠? 조금.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저 역시도 그런 유혹에 빠집니다. 할 일이 너무 많고 정말 바빠져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고 이것부터 하자. 사실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뭔가 일을 시작할 때 사실 세상이 점점 바쁘게 몰아치잖아요. 눈꽃 뜰 새 없죠, 여러분? 그죠? 눈꽃 뜰 새 없이 여러분을 몰아칠 겁니다. 더 뭔가 일을 해야 된다라고 몰아치겠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정돈이 되실 거예요. 네. 아무튼 저도 이제 사목을 하다 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일이 좀 많아진 편이긴 합니다. 네.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만하고 다시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될 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막 병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감당하기가 다시 어려워져서 이렇게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여러분 실수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쁠 때, 그리고 바쁨으로 끌어당길 때 여러분 묵주를 쥐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이 안 바빠도 됐네.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외부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문제를 갖고 옵니다. 신부님, 저랑 얘기 좀 해요 라는 건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요. 이래서 저 사람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뭐 여기저기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늘어놓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힘들 것 같고 저렇게 하면 힘들 것 같고 어떡할지 모르겠어요. 막 늘어놓습니다. 그가 빼뜨렸던 건 기도이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안 됐던 건 예수의 말을 듣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대부분 드러나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그 갈등과 어둠이 그 인생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끌어내리고 있다는 게 이제 눈으로 선명히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하게 사는지가 사실은 눈에 보여서 더 예수님을 알려야겠다는 사명 때문에 이렇게 교리도 찍기도 하고 강론도 세상을 향해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지금 더더군다나 이 시대에 예수님도 모르고 대화하는 법도 모르고 영적인 것 부분에 우리가 심리적인 것만 지금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만 공부하고 있는데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 삶을 회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의 아름다운 삶을 완성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게 참 불행인데,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길에 영성생활이라는 것에 이제 발을 들여놨다. 근데 유혹이 많다. 그만하고 싶고 빨리 이제 이거 기도 5시에 와서 기도하는 것도 빨리 안 했으면 좋겠고 이 교리도 빨리 안 받고 자유롭게 미사하고 싶으신 마음이 이만큼 있으실 건데, 나중에 지나고 보세요. 이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때에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심으로써 아버지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청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얘기가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파트에서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때 기도를 하지 않고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우리와 너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과 너무나 다른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니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했죠?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한 다음에 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보통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못된 놈 좀 회개시켜 주세요. 세상 좀 바꿔주세요. 그러다 안 바꿔주면 왜 안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약간 이런 건데, 이 반대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을 바꾸고 내 배우자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죠? 내가 바뀌기 위한 시간인 겁니다. 내가 뭔가에서 이탈했던 걸 제자리에 놓기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생각과 어떤 내 의지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데 왜 안 되지? 하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바뀌길, 그 고요함 속에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아듣고 발걸음을 고치고 변화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마련된 시간.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등식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인은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완전히 길을 벗어나게 되니까요. 주님의 기도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묻는 제자들에게 완전한 기도의 모범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미 강론 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도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자들도 원래 기도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게 뭐가 달랐던 거예요. 이 달랐던 이유는 주님은 이상하게도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친밀함 속에 빠져드는 뭔가가 있었어. 원래 자기들이 했던 기도는 막 폼 잡고 막 했는데 아무런 어떤 성장도 없는 어떤 겉껍데기 기도였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막 사랑이 뿜뿜 나오고 기적을 일으키는, 또 뭔가 얼굴도 달라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때 알려주신 게 여러분이 묵주기도 때마다 바치는 그 주님의 기도라는 거죠. 엄청난 기도인데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기도할 때 뭔가 막 엄청난 뭔가의 영감을 받아요? 외우기 바쁘죠.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배워나가다 보면 이 주님의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다. 주님의 기도에, 그러니까 복음 전체 요약이라고도 가르쳐지는 주님의 기도 안에는 이 엄청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이 주님의 기도를 하실 때 천천히 그냥 혼자 한마디, 한 문장 한마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네, 아버지 맞죠? 아저씨 아니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기도를 바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면 좋아요. 주님의 기도는 7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데 앞에 3가지 청원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어지는 4가지 청원은 우리의 바람을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개의 이게 분석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네,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친밀했던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었던 거죠. 네, 뭔가 엄격하고 심판하시는 이 거리감 느껴졌던 분을 예수님은 단숨에 그 거리를 좁혀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형제 자매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라고 청원함으로써 하느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와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려는 하느님 계획에 협력하게 됩니다. 다음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고 청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에서도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명으로 이루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현세에서 완성되도록 청원합니다. 엄청나죠? 이 주님의 기도에 지금 해설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짧게, 주님의 기도는 정말 책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뭐 이런 책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읽고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또 설명한다는 건 이때 말이 안 돼요. 한 시간 안에 뭐 기도는 이런 것이며 주님의 기도 이런 것이냐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 읽어보죠. 아무튼 우리는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현세적 양식과 생명의 빵인 하느님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께 신뢰심을 갖고 형제들과 함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함으로써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청하고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기도함으로써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를 교회와 함께 청원합니다. 기도가 끝날 때에는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인 아멘으로 동의를 표합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어 우리 신앙의 진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 기도를 자주 바치기를 권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충만 들어도 이게 이 기도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이 기도를 바침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형제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용서 이런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는지를 아주 스치듯이 우리는 방금 봤죠, 그죠? 그리고 기도의 자세에 나오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만납니다. 이 만남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hum승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청하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않느냐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 뜻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하려는 사랑의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가운데 기도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협력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어떤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어떤 태도,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있죠. 네, 기도할 때, 이제 묵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노여움, 거부, 경멸, 불신 등을 지니고 올바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미움, 노여움, 거부, 경멸, 불신, 특히 우리 안에 어떤 누군가에 대한 어떤 미움, 어떤 경멸, 분노 이런 게 안에 있으면 대화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분노를 주입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죠. 분노 주입하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도 여러분 뉴스 보면 막 피가 끓어오르십니까? 네. 뉴스 보면 특히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세상 또 전쟁, 불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막 분노하게 이끌고 어떡하지 막 근데 사실은 이런 분노하고 행동하는 게 내 삶을 행복하게 바꿔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착각하게 되죠. 사실 우리는 당면한 과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죠. 앞마당부터 깨끗하게 쓸 줄 알면 세상이 깨끗해지기 시작한다고. 내 내면부터 깨끗하게 할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제 이 주변 이웃들,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이에요. 그렇죠? 막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도 알잖아요.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선한 영향력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성인이 정말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인생을 바꾸고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 여러분에 익숙하진 않지만 여러분의 가장 익숙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태석 신부님이나 우리나라도 빨리 성인이 나야 돼 빨리 순교자들 말고 성인이 빨리 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김선축 이경님 같은 경우가 지금 가경자로 갔나? 가경자가 된 장애 없음 판정까지는 나왔어요. 근데 가경자로는 갔는지는 모르겠어. 하여튼 김선축 이경님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었죠. 예, 한 어른으로서 우리도 어떤 신앙 안에서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거나 형제들 간에 불화가 있거나 이럴 때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저쪽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아름답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면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 평화를 이뤄 가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본당에 있으면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싸우는 사람, 갈등하고 막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싸우지 마.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빨려 들어가면 나도 나쁜 신부님도 똑같아요.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제가 주님 안에서 선하고 평화롭게 자리를 잡을 때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일치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신자들도 바라는 게 바로 그거고요. 이 힌트가 여러분의 삶을 평화롭게 바꿀 수 있는 힌트가 되기를 바라고 이 열쇠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기도보다 강력한 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행동해야 된다고 하고 뭘 바꿔야 되고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거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바꾸는 것이고 그 어떤 목숨을 내놓는 사랑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 볼수록 그게 뭐예요? 라고 우리가 기도의 어떤 위력과 희생의 위력, 성취의 위력에 대해서 눈이 갇히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냉담하고 성당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진짜 힘의 원천, 생명의 원천에서 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이제 냉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그 엄청난 힘을 내 안에 담아서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간인데 이제 살다 보면 주일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사실 100% 뭐냐면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모르게 됐을 때 제 경험상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악마에게 기도하는 영혼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멈춘 순간 그는
악과 나를, 그러니까 악마하고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나를 파괴하는 이, 내가 죽기를 바라는 이와 친해진다는 뜻이고, 그 얘가 전 보러 가는 거 있죠. 요즘 유행하는 전 보러 가는 게 사실은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파괴하려고 조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 저렇게 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달콤하고 그럴듯한 성과를 내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기 위한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요즘엔 뭐 그럼 뭐라죠? 데이트 하자고 달콤하게 말을 걸잖아요. 요즘에 유행하는 거. 그거 왜 해요? 다 뜯어먹고 다 벗겨 먹으려고 이거 시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듣기에는 오빠 외로워요. 공항에 나오세요. 뭐 달콤할 수 있잖아요. 외로워서는 아마 그 외국에서 잘 먹히나 봐, 그죠? 예, 라인인 걸 봐서 일본에서 잘 먹히나 봐. 예, 일본의 라인이 거의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점이나 나를 만족시켜주는 대화가 아니라 조금 처음엔 힘들더라도 예수님과의 대화에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올바른 기도 자세는 그 자세로 이미 훌륭한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 다 있군요. 이런 때에는 예수님의 생애 또는 섬김이나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할 수 있을 때, 이거를 알아들을 때 이제부터 영성생활이 시작되는 거고, 제가 요즘에 식별에 대한 교육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위로를 통해 어떤 슬픔을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걸 못 알아듣게 됐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제 식별에 대한 교리교육도 하고 있는 거고, 기도생활과 지향보죠. 기도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훌륭한 활동이자 신앙의 표현이므로 우리의 일상생활 전체가 하나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삶이 기도야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개인적으로 또한 가족과 함께 아침, 저녁 기도, 식사 전, 후 기도, 3종 기도 등 정해진 기도를 규칙적으로 바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입니다. 네. 특히 주일에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미사에 참여하여 교회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기도함으로써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기와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구원 업적을 기념하고 성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기념하는 전례에 충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혼자 하더라도 교회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교 기도의 공동체성은 전례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혼자만의 기도가 되었을 때 기도는 실패합니다. 예수님 저 힘든데요. 뭐 이렇게 혼자 얘기만 막 해. 사실은 주님의 기도에 이미 다 쓰여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나의 형제들의 아픔이 이게 내 기도에 앞서고 그 끝에 나의 얘기를 살짝 하거든요. 저를 보세요. 하거든요. 아무튼 그 기도의 특성들을 보면 다 나오죠. 답이 어딨냐? 어디까지 했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가족, 친척, 친구들뿐만 아니라 원수, 죄인들, 고통받는 이웃, 병자, 연옥 영혼들, 교회의 성직자들, 나라의 위정자들, 세계 평화 등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받는 건 여러분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만을 위해서 뭔가 한다라고 갇히는 순간 신앙은 이 뿌리를 잃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회장님이 기도하실 때 지향 읽어주셨나요? 이 지향들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뭐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마약, 성,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효과가 있다고? 네,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향은 둘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아시니까. 그 기도가 성모님께 바쳐지잖아요. 그럼 성모님은 그거예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친 그 시간들을 은총으로 바꿔서 그들을 위해 쓰셔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도 그 은총을 쓰세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은총을 못 느끼느냐? 은총을 줬는데 안 받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아무튼 기도의 형태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소리, 묵상, 관상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서 소리 기도했죠? 소리 냈죠? 근데 이게 묵상으로도 이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더 나아가 관상으로도 이어져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냥 묵상 기도를 좀 쉽게 표현하면 뭐랄까? 묵상 기도를 쉽게 표현하면 성경을 읽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게 내 삶에 어떤 영감을 주고 이런 뜻이 아닐까? 라고 그냥 생각하게 된다. 이게 묵상이라고 생각해도 뭐 괜찮아요. 관상이라는 뭘까? 관상이라는 건 사실은 뭐 어려운 말로 표현,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안에서 관상이라는 걸 뭐 이냐시오식 관상, 뭐 가르멜식 관상이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자면 기도를 통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너무 친밀하게 느껴지고 가까워진 것 같고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런 적 있어요? 없군요. 그러면 그게 이제 관상이라고 보면 되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데델에서 성령 얘기를 보면, 예를 들면 가르멜 수도자들, 관상 수도에 들어간다고 해서 모두가 뭔가 황홀경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눈앞에서 마주하면서 그 하늘나라의 신비와 마주하는 신비, 그 체험을 모두가 하는 건 아니에요. 수도자들조차도. 그건 허락된 사람에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게 뭐냐면, 모든 신앙에게는 어떤 이런 그릇이 있구나. 근데 우리가 언제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냐면, 나는 기도를 통해서 데데레서처럼 관상해야지, 누구처럼 돼야지 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실패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선을 이룰 수 있는 한 아름다운 반짝이는 존재가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어떤 기도했다는 거 말씀드린 적 있어요? 네,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저에게 오상을 주신다면, 오상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예수님 그 못 박힌 거를 형상으로 막 피가 철철 나는 그
은사예요. 이 오상을 주신다면 이 고통을 참아내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도 했었어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택도 없는 소리고, 다만 저는 지금 제가 있어야 할, 제가 성장해야 할, 제가 되어야 할 그 모습으로 기도를 통해서 지금 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본당에서 신자들과 함께 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제가 되어야 할 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되어야 할 아빠의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아빠의 모습,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아빠가 되고 싶었어. 나는 이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어. 그게 다 무너질 수 있어요. 대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아빠, 엄마, 자녀의 모습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하는 길이 기도에 있다. 그래서 이 묵주기도 여러분 하신 거 절대 이 시간은 되게 소중하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시간 없어서 여기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시간을 희생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리를 찾은 체험들 나중에 한번 나눠주셔도 돼요. 네, 저분은 보십시오. 저분도 많이 헤맸어요. 네, 인생 많이 헤맸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아픔도 겪고 헤매기도 하셨어요. 네. 누군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서는 정말 좌절하고 세상을 향해 분노를 품고 때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할 만큼의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지금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꽃펴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거고 여러분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도 살게 만들 거고 이걸 성공한 사람에게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요. 이 길이 곧 뭐냐면 기도해서 뭔가 된다는 건 예수님하고 일치된다는 뜻이고 곧 예수님과 일치된다는 뜻은 뭐세요? 예수님처럼 성체로 쪼개지는 그 자금과 겸손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거창해요? 적어도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너 때문에 나도 이제 살게 됐어. 나도 너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 나 이제 나 위해서만 살지 않겠어.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다시 살게 했어. 고마워. 라는 그 정도는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냥 외롭고 힘들기만 해요? 그 전환점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교리 이제 여러분 다 했어요. 사실은 다 한 겁니다. 다 했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뭐랄까요? 조금 딱딱 이거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거 봐. 이거 뒤에 기도문 빼면요. 그렇죠?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다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회교리, 생명윤리 이거 같은 거라서 10계명도 있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 현실,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배운다는 건 이미 다 됐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의 시간들 이제 단계별 입교 예식 2번째 단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마음이 굳어야 돼요. 나 이제 그리스도인 세례 받고 싶어요.
아우, 세례 날짜가 이제 기다려야죠. 진짜로 빨리 성체 먹고 싶어. 저 무슨 맛이에요? 약간 이런,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죄가 용서되고 새로운 삶이 살게 되고 영이 들이닥친다고요? 이게 뭔지 살고 싶어요. 근데 이거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꿀떡꿀떡 먹고 영이 덕쳤는데도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그때는 사실 돌이키기 힘들어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는.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준비해 나가셔야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세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사순시기 때 세례 준비를 시작하고요. 이때부터는 따로 어떤 독립된 어떤 곳에서 어떤 하나님과의 진실한 결합, 혼인을 위한 준비하는 시기라고도 이제 봐도 돼요.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은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삶을 정돈하고요. 근데 제가 경험상 보니까 이것도 끊어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유혹이 막 들이닥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저것도 하지 말아야지라고 보다는 예수님, 저도 정말 믿는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끊겨요. 내가 욕망했던 거, 누리던 거, 재미를 느끼던 게 조금씩 끊겨요. 그러니까 빛을 향해 가면서 어둠을 좀 끊어내야지. 어둠 끊어놓으면 그 안에 또 어떤 유혹들이 덮쳐서 여러분을 다 흔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실 수 있음을 믿어요. 제가 당신의 사랑에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어떤 이끄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리고 아마 이 조언들은 다 까먹을 거예요. 다시 보고 하나하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칠게요.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